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는 지금 온도는 34도에서 35도 정도, 낮에는 그렇고 저녁에 해만 넘어가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시원하고
모기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면 모기한테 뜯길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더우니까 또 어쩔 수 없고 실내마다 다 모기들이 가득가득 물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고요. 우리나라보다 1.3배 정도 땅은 넓은데 사람은 470만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살죠. 다 시골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고, 수도인 비엔티에는 수도라고 하는데 80만 정도 산다는데 우리 송탄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뭐 도로도 좁고, 근데 필리핀과는 달리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거기는 그런 건 없고 비교적 시골 도시 같지만 깨끗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여서 십자가는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교회 건물을 세운다든지 십자가를 세우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에서 허가한 교회는 딱 3개밖에 없대요. 단 3개만 교회를 허락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저 북한에서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그 서로 감시하는 체제처럼 거기도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서,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안 되고 10명 이하로 모이는 것은 그냥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곳을 제가 둘러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뭐 이것저것 살펴보고 들러보고 들려보고 만나보고 또 저희가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고, 어제 금요일 날 밤 그 시간으로 12시 10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시 10분에 밤에 출발해서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 7시 30분쯤 좀 늦어져서 그때 도착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라오스 인사를 좀 한번 좀 가르쳐 드리게. 갔다 왔으니까 표를 좀 내야 되잖아. 그분들은 인사할 때 꼭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아마 불교 국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가슴을 모이고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저도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바이디.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안 올라와. 근데 그분들은 아주 습관이 돼서 그냥 사람 만나면 사바이디 하고 인사를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사바이디라고 하는 말하고 컵자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마디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컵자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컵자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인데 이 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저기서 선교지에서도 식당에서도 뭐 어디에서든지 이 두 마디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4마디를 배워갖고 왔는데 응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응암이란 말은 이쁘다 그런 말이래요. 예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잘 써야지 아무데나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 쓰여지면 이상하게 되는 말이래요. 그래서 예쁘다라고 칭찬하는 말인데,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응암 그러면 깎아준대요. 이쁘다 그랬다고. 근데 저는 뭘 사질 않아서 한 번도 써보진 못했습니다, 이 말을. 그리고 또 한마디는 그 뽀뺀양이라고 하는 말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어로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 차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일단 차에서 내리죠. 내려갖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게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제 경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단 뭐 해요, 우리는? 신고부터 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내려가고 봤고 뭐 조금 상처가 나거나 조금 우그러졌으면 뽀뺐냐? 그리고 그냥 간대요.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그러고서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바친 사람도 그래 뽀뺐냐? 그리고 그냥 간대요. 우리하고는 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랬다가는 뭐가 되는 거죠?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뽀뺐냐 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괜히 또.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서로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오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이 저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이게 라오스예요. 이게 꽤 길죠?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남북 합한 것보다. 여기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길게 요거는 베트남이에요. 요거는 베트남. 여기. 요 위에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요건 태국이에요. 태국. 요거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빽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려면 다른 나라를 거쳐야만 바다를 갈 수 있어요. 그 태풍 같은 건 또 와도 다 막아줘서 다른 나라가 막아줘서 괜찮대요. 여기는 안전하대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별로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농사 짓고 살고 비교적 착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된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아주 저기가 닫혀 있다가 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아주 물밀듯이 그냥 밀려오고 관광을 오고 있대요. 한국 교민은 한 1,500명 정도 살고 있고 한국 선교사는 한 80명 정도 있는데 감리교 선교사는 7분, 딱 7분 계셨는데 선교사님들은 신분이 선교사 신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또는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지금 계시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지역을 다녔냐 하면 여기가 비엔티엔이라는 수도인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왔다가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태국이에요. 여기는요. 태국에서 여기까지 롱카이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가 워낙 좁아요. 좁고 뭐 도로가 형편없어요.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비포장이에요. 비포장으로 뭐 덜거덕거리면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상은 멀지 않지만 시간은 보통 5시간 이렇게 움직여야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비엔티엔 수도 안에 있는데 2시간을 가야만 산속 깊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는 깨끗하게 졌는데 동대문 교회에서 져줬다고 그래요. 동대문 교회에서 져줬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선교비를 쓰고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6, 70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는데 저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교비를 쓰면서 지역 사람들을 돕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뭐 폐쇄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허용하고 있대요.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달리 그 세례를 침례로 하고 있어서 저게 세례탕이에요. 저기 들어가서 침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서 만난 이제 감독회장님, 그 다음에 감리사님, 사모님, 여자 전도사님들, 남자 전도사님들. 이 사람은 이제 접니다. 가방 한 짐 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고요. 동행하신 선교사님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이게 아까 그 사진 본 안 내부예요. 여기 십자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간판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사택이에요.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사택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백규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12년이 넘도록 라오스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샤론 인터내셔널 스쿨이라 해서 국제학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학교에 이쪽으로 더 길게 이렇게 길게 있는데 앞에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큰 학교를 만드셨어요. 이건 이제 구로동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 학교를 열었고 장관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이제 이 라오스는 프랑스에 200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너무 많이 수탈당하고 너무 많은 그 피해를 입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머리 노란 사람들, 꼬부라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그 혁명이 성공하면서 완전히 종교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버린. 그래서 영어 교육도 전혀 안 하고 노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누리둥둥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하고 비슷하니까 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은 이제 이쪽에서도 영어 교육을 시작하고 우리 이거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떨어지니까 아니다.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세운 이 국제학교가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학교가 돼서 이 학교를 세워서 백교현 선교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이나 아주 꼬박 동행을 해주셨어요. 저분이 저희가 함께 하신 선교사님 다른 분인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라오스 선교사협회 총회장이시고 이분이 이틀 동안 동행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 좀 꾸부정하죠? 등에 무거운 제가 많이 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요. 지고 가서 주워야 될 것들을 지고 하는데, 저 짐은 제가 지고 다녔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이건요, 송아지. 이게 백규현 선교사님이 시골 분들에게 소를 사서 한 마리 주고, 또 새끼를 낳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새끼를 분양하고, 소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소가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를 사서 여기서 후원해 준 돈들을 가지고 소를 사서 이게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한 지역을. 그래서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는 과정에 또 넘겨보세요. 목장 몇 장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분들에겐 저게 진짜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보고 있대요. 저렇게. 또 그 다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를. 누가 훔쳐갈까 봐. 저거 한우 같지 않으세요? 한우 같더라고요. 저쪽에 허연 놈은 허여갖고 맛이 없게 생겼어. 근데 이 소들을 길러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한인교회는 애국인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터치가 좀 심하지 않대요. 그래서 한인교회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축도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축도할 준비나 이런 건 옷을 안 갖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축도하고 근데 안수까지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안수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말고 앞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그냥 갑자기 또 다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안수해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안수를 해 나가는데 그 선교사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 놀라셨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 기도 내용이 그에게 딱 맞는 기도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선교사보다 14살이나 많거든요. 근데 14살이나 많은데 갑자기 저보고 축도하라고 시키고 안수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시키는데 갑자기 축도하라 안수하라 막 시켜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됐나면 나도 몰라요. 써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제 문화센터로 하면서 그 안에 교회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얼굴 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이게 강물이 우리처럼 맑지 않고요. 뻘개요. 뻘개 보이잖아요. 여기 물이. 근데 이 언덕백에서 뛰어내려가면서 저 물로 점핑하는 사진인데 정말 행복해 보이죠?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남자 같아요? 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까맣게 탔어요. 그 다음. 우리 누나들이 동생들을 업고 다니던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업고 그 쪼리 신발을 신고 이렇게 동생을 업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태국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다리 반쪽은 라오스 거고 반쪽은 태국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고요. 국경 통과하는 과정을 지금 수속을 밟는 동안에 우리 5명이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제일 작진 않죠, 그래도? 저보다 조금 작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차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다음, 여기는, 이 태국 롱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교회인데, 이 교회는 라오스 선교의 중요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라오스에서는 세미나 못해요. 집회 못해요. 그럼 모든 걸 다 어디로 가서 하느냐면 태국으로 건너가서 저 게네사렛 교회에서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하루 모이는 날이 있대요. 그날이 언제냐면 성탄절만큼은 허락해 준대요. 그래서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성탄절 딱 하루뿐이라고 그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 비용을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독회장님이 잔치 비용을 도와달라고. 그날 다 모일 수 있는 날 다 하루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라오스의 젊은이들을 위한 신학교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건물은 이 건물도 한국 교회가 지원해서 이 건물을 짓고 신학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요거는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라오스는 모든 집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다 이게 있어요. 모든 기관 아주 모든 것에 다 입구엔 다 적혀 있어요. 이게 귀신의 집이에요. 여기 들어앉아 있죠? 보이세요? 여기 이제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여기 꽃도 걸고 여기 향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올려놓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없는 집은 없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 백규현 선교사님의 학교에만 없어요. 학교에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몇 달을 싸웠대요. 그거 없다고. 몇 달을 싸워서 결국은 이겨서 그건 없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말고 여기에 살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대요.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이 사람들이요. 불교 국가예요, 이 나라는요. 그 다음 누구하고 찍은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에요. 지금 요 스님들은 13살에서 14살 된 청소년들. 그렇게 보이죠? 이 불교 국가여서 우리 군대 가는 것처럼 이 아들들이 이 승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승려가 되는데 첫째 아들은 가정 지키라고 첫째 아들은 승려 되게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면 승려가 돼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승려가 돼서, 이게 지키는데,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의무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절에서, 이제 살면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집에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2년 후에는 자기가 이제 계속 승려로 살든지 아니면 이제 제대하는 것처럼 나와서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런다고 그래요. 참 안 됐더라고요. 말이 통하면 좀 물어보겠는데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저 나이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저걸 둘러 쓰고 저 탁발 주머니들 앞에 하나씩 찼죠. 저거 차고 이러고 저 한 친구는 맨발이에요. 이 친구는요. 여기 맨발. 이러고 그 청소년 시절을 지내는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도 뭐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힘 가진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들 군대 안 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으로 계산하고 군대 저가 안 보낸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불교 사원을 보러 갔는데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갔거든요. 보러 이제 갔는데 청소하고 있어요. 다 저런 또래 좀 나이 더 먹은 사람만 해서 청소하고 있더니 갑자기 집합하더라고요. 집합하더니 군대하고 똑같아. 예? 귀 잡고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벌 받는 거에 보니까 누가 어떤 놈이 또 뭔 짓을 했는지 단체 기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띠 띄고 오리걸음하고 한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참 그런 거 비슷하다. 나도 군대 갔을 때 저렇게 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저게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의무 비슷하게 저렇게 되고 또 넉넉한 집 아이들은 안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만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 같으세요? 이거 염전입니다. 사진 보여드렸죠. 라오스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염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바닷물을 어디서 갖다가 하겠어요? 근데 염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염전이죠. 땅에서 바닷물이 솟아요. 이게 전국에 3개 정도 있대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제가 저렇게 태양열로 말리어서 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도 하고 이렇게 불로 끓이는 거예요. 나무로 끓여서 좀 소금인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제 소금 퍼보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됐나 하고 퍼보는. 그 다음 저게 이제 만든 소금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우리 소금보다 덜 짜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 남는 여운은 아주 괜찮았어요. 맛있더라고요. 소금이 좀 덜 짜니까 괜찮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감사하게 느낀 건 뭐냐 하면 바다가 없는 나라에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 땅에서 바닷물이 솟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참 하나님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저희들 느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동굴로 들어오는 빛이에요. 저 빛이 비추는 곳에 뭐가 있냐면 인어불상이 있더라고요. 인어불상이 있는데 인공 조명은 없고 자연 조명만 있어요. 저기에서.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깜깜한 속에 태양빛이 들어와서 저기 동굴 입구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루라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보았습니다. 참 빛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 꿈에 안 나오면 좋겠죠. 저렇게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저 깔고 앉은 동그란 거는 저건 뱀이에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여러 얼굴을 가진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 다음 참 많죠? 이게 일부를 찍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기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여기서 쭉 발까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도 귀신의 집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봤거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들 비교적 착해요. 그런데 선교의 문은 닫혔어요. 선교의 문이 닫힌 이유는 간단했어요. 십자가를 앞세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착한 행실을 한 게 아니라 악하고 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선교의 문이 닫힌 거예요.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다 쫓겨가야 했어요.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모든 십자가는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통제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착한 행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죠.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소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여튼 뭐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 짜야 돼요. 더운 나라에서 소금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맛도 내고 썩지도 않게 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 뭐냐 하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소금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 안에 적당히 있어야 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소금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약이기도 하잖아요. 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소금은 그런데 모양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뭐에다 쓰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질 때만이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녹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들어가서 내가 녹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녹고, 학교에서 내가 녹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녹아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본질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백규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시작하고 그 귀신의 집도 안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덤프트럭으로 밀었대요. 겨우 살았다고 그래요. 겨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여기 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정 안 떨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선교사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제가 온 게 아니라서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거면 가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덤프트럭으로 밀었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녹아야죠. 그냥 녹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너무 소금의 모양 그대로 그대로 결정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나라는 거죠. 그게 자존심이고요. 우린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녹지 않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녹아야지 맛이 날 텐데. 안 녹으니까 무슨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썩지 않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맛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뭔가를 붙들고 있게 하됩니까? 뭔가를 고치는 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세상이 우리 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 이유는 너네가 왜 안 녹느냐는 거예요. 녹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녹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가족에서 녹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살 녹아서 맛을 내고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뭔가 붙잡고 있고 고치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꾸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까 우리 형체가 그대로 소금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녹읍시다. 오늘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녹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녹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녹으신 거예요. 녹으신 거예요. 녹아서 주님이 당신을 형체도 없이 다 주어버리신 거예요. 소금은 녹으면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본질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모양은 없어지지만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모양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본질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우리가 녹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그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녹아지지 않으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는 길밖에 없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녹고 삶의 자리에서 녹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녹읍시다. 그러면 그곳에 새 생명이 아주 만나게 태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빛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 있죠.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고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둠을 몰아내고요. 그렇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만 두 컷만 보여드렸지만 빛이 들어와서 거기에 생명도 있고 뭐가 가능한 거예요. 열매도 맺히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감추어 두려면 빛을 내게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비출 필요가 없는데 빛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비출 필요 없다면 빛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빛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누구 빛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빛이 나와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게 문제지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도 빛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비추질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가 이렇게 덮고 있어서 빛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씻어내면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빛은 나오게 되고 빛을 비추게 되는데, 빛을 비추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주님은요 이것저것 다니셨잖아요. 곤비하셨어요.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시장하시기도 하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을 소모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교의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거였어요. 아, 맞다. 빛을 비추는 길은 나를 소모하는 거다. 내게 있는 것을 소모하는 거고 내 자체를 소모하는 게 바로 빛된 생활이로구나. 빛된 생활이 뭐예요? 바로 나를 소모하는 거죠. 그게 착한 행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그곳에서 빛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빛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관광길이 열려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구석구석 탁탁 뒤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또 한국 사람들은 여행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단체로 가잖아. 단체로. 저희가 갔는데도 보니까 한 지역에 80명이 단체로 왔대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왔나 봐. 80명이 왔대요. 근데 온 동네가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대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관광길이 열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석구석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려하더라고요. 야, 이 관광길이 오히려 막혀 있을 때 선교하기가 더 좋았는데, 이제 이 관광길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선교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시면서 정말 이 라오스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인들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건 기도로 안 될 것 같아. 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하고 선교사들의 안전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와서 아름답게 행동하고 가는 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어야지 뭘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그래.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한 가정을 갔었는데 그 가정에는 어머니,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선교사님이 그 까만 휴대폰을 이렇게 좀 잠깐 어떻게 쓰고 이렇게 놔뒀는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 전화야? 그러면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없었거든요. 그럼 뭐 있으니까 남의 거라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다가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비포장도를 탁탁 그리고 한참 내려왔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전화하시려고 하는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 전화 있었는데 까만 거 이런 거? 그랬더니 그거 맞대요. 돌아갔어요. 없어요. 그래 그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전화 못 받냐? 못 받대요. 며느리에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일 뭔가 이렇게 하면서 모른대요. 아들은 저쪽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풀밭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가서 뭐 한참 얘기해 보니까 모른대요. 응? 그래서 날 뒤져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뭐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분명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저도 보았고 다른 우리 동료들도 다 보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가 속상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서 목사님들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하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필요했나 봐요. 이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주실 거예요. 저는 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은 왜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100불씩 내갖고 사줬다니까요. 그래서 감동을 왜 우리한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오면서 우리 보고 뽀뺐냥 이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뽀뺐냥 가자고. 그 오는 길에 이제 제 전화로 그 사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내가 전화하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받자마자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다 걸어놨다는데 쓰지도 못하게. 선교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비밀번호를 풀어놓을 걸. 오히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막 하시는. 야, 니네들이 빨리 사줘. 니네들이 사줘.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사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은 소금이 녹는 거고 빛은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는 데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뭔가가 들어가야 빛이 나요. 안 들어가면 빛 안 나요. 초가 몸이 태우는 거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행실은 언제 나오나요? 마음이 착해야 착한 행동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어야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만이 착한 행실이 나와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한은 절대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정말 착한 행실로 한 평생을 사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말부터 착해지는 것, 마음 쓰는 것 착해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착하게 쓰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 잘 쓰자. 이게 착한 거죠. 마음 잘 쓰는 게 착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제발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합시다. 우리 식구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시작합시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그러면 뭐래? 안 돼. 착한 행실을 집에서부터,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착한 행실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부터 아침 일찍 출발하고 아침 8시부터 강행군으로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로, 포장도로도 비포장도로하고 거의 수준이 같아. 차에서 잘 수도 없어. 이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리는 전체적 지도로 볼 땐 짧지만 이렇게 다니는 거리는 굉장한 시간과 저녁까지 이렇게 굉장히 몸이 피곤하지만 저에게 느끼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생각하게 하신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착한 행실로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어찌 보면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하기도 한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금이 필요한 곳 많고 빛이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빛을 이제 가두어 두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금 그대로 두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금, 우리에게 주신 빛 마음껏 비추고 쓰고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면 그때 느끼는 행복이 참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